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말씀 속에 이미 목사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중부 지역 그 파트너스 교회 중에 이게 황등 쪽에 대성교회 이제 섬기셨고요. 이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광주로 이제 또 목회지를 이동하려고 준비 중에 계셔요. 위에 그 과정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베델 교회와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롯이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 귀한 교회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평생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거리이기도 하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며 또 교회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어쩌면 성공한 어떤 인생 이렇게 그래서 더 누리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또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요. 여기 있는 제 자신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나를 알아봐 줄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저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서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역에 앞서서 한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어떤 갈등, 욕망 이런 것들을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삶의 주제가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면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도 그것에 대한 갈등을 가지셨죠. 그게 성공의 척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받으셨던 성공에 대한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모두가 다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한 과정을 예수님도 지나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에 대한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이 성공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한 번에 꼭 통과하신 거예요. 한 번에 그 과정을 이기신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한 번에 그걸 깨닫고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정받는 것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소유하는 것 어차피 다 놓고 갈 걸 그 가지면서 바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잖아. 그렇게 바로 깨달으면 좋은데 이 깨달음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원도에서 몇 년 그리고 익산에서 7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대략 저희 목회 현장은 시골 목회였어요. 시골 어르신들을 함께 만나고 그분을 섬기던 그런 목회를 쭉 해왔는데요. 그분들이 동시에 늘 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제가 신방하고 그분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들이 늘 하셨던 말씀, 목사님 이제 저 바랄 거 없어요. 그저 행복하게 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과 그분들의 가지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냥 평안한 것, 그리고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그분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도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제가 저의 목회의 큰 자산이라 할 수 있겠죠. 나이가 80, 90 된 어르신들, 권사님들을 또 장로님들을 뵈며 목회자들을 뵈며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그 한마디,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다른 것, 소유나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남은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회중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한 큰 깨달음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리 같은 세월을 지냈던 한 왕이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환과 후회 이것들을 가득히 담아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전도서 말씀 본문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전도자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다른 것 아니잖아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 거기에 사명이 그 다른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사명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소망, 내 영혼의 희락, 내 영혼의 사랑,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노년의 생각들의 한 키워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함이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로 표현하자면 불안함이라고 해요. 그 불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노년의 어떤 어르신들의 마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불만족은 다시금 우리를 고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인 것 같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노년의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그 고독이 바로 우울증으로 생기는 것이. 고대병원의 신철민 교수는 오늘날 노인들의 가장 큰 죽음의 이유를 바로 노인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땅의 수많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베델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같이,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를 귀한 하루로,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내일이 없는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하루 허락되어진 이 하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베델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일상이 기적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행복의 지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 지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망 위에 돈,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할 때 그 돈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욕망,
이 욕망이 작으면 행복 지수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모습은 돈을 100을 가지면 욕망은 얼마나 될까요? 욕망은 100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가진 놈이 더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오히려 없는 사람은 차라리 욕망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이 파일을 크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죠.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이 욕망을 줄이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가지는 내 생각들, 야,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는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기대치나 어떤 잣대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대할 때, 또는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그에게 바라는 것들, 이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자의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원함이 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에요. 전도서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입니다. 자, 제가 찾았는데요.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에게 바라지 마라. 바라지 마. 그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 어쩌면 저에게도 이런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를 항상 둘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말을 하나, 그에게 바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원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나에게 칭찬하는 말에는 귀를 쏠깃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말에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연약함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지나온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들이 그저 감사해야 해 라고 우리가 당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우리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다다르서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해요.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 또 제가 만났던 많은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을 뵈면 그때서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에게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미움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음에 임박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깨달음이에요. 행복의 품격이라고 그 책에 쓰셨던 고영건 이 선생님의 특강 내용을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기록한 강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 아니 포함은 되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가까워서야 우리가 깨닫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용서, 감사, 기쁨, 나눔, 봉사, 겸손, 행복, 영성, 신의 가르침, 삶의 의미 깨닫기, 탐욕과 집착 버리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 이런 단어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죽음에 가까운 분들이 임박해서야 깨닫게 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하루의 소중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의 소중함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오만한 자리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내가 여기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죽일까?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볼 때, 아니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묵상하며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렇게 그 하루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죽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탐심,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 우리가 과제가 있다면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욕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지수는 욕망분의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욕망이라는 그 파일을 줄여내는 것, 그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죽음을 묵상하는 바로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오늘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루를 산다면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제가 이렇게 편찮으실 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이는 연세가 있으셨지요. 그런데요, 2월달부터 시작된 그 통증이 지금 12지장암, 또 췌장, 담도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그리고 한 달여의 그 수술 이후의 치료들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어머니의 대변을 다 받아내면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주의 종들이 고백하고 나누는 한마디가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소중함을 주님께 앞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소중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소중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욕망을 줄이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2005년에서 2012년까지, 그리고 2012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강원도 화천에서 18년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쉽게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력은 했고 수고도 했죠. 젊은 날에 저의 삶의 11조를 드렸죠.
대가 없이 또 보상 없이 하나님께 드렸죠. 이것만으로도 귀한 것인데 내 마음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저 내 노력에 대한 보상, 이 보상이 크기를 바랬고 또 그에 합당한 결과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주님은 저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오늘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 또 여러분,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찬양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늘 불러야 하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 다시 한번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욕망, 내 탐심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내 영혼의 욕망으로, 내 탐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욕망들을, 수많은 탐심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하나님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음주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욕망을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전환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며 내가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을 채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오 주의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들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하나님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배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과 삶의 다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주의 역사하여 주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여기까지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루가 저희들에게 복되고 기쁘며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나눔이 있는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헌금, 건축 예물과 또한 목적 헌금 그리고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아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긴 귀한 예물 주님 다 받아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